오늘은 주께서 얼굴을 가리우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자주 하나님을 인간의 형상으로 묘사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 얼굴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얼굴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죠. 문학, 시나 노래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얼굴과 관련된 거울도 결국은 얼굴이고 영화의 제목에도 얼굴, 이 얼굴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폴 에크만이라는 분이 예전에 그 Emotions Revealed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번역본에는 얼굴의 심리학, 최근에 다시 재번역한 거에는 표정의 심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 얼굴에 그 최초로 얼굴 지도를 그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얼굴에다가 이 신경 자극을 다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화날 때, 또 즐거울 때, 기쁠 때, 슬플 때 등을 이렇게 표정을 연구한 사람이죠. 그래서 5천 가지 이상의 얼굴의 표정이 있지만 그 중에 3천 가지로 추려서 유의미한 그런 얼굴의 표정을 가지고 얼굴 지도를 그려낸 거죠. 사람의 얼굴 속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물론 이것을 다 또 믿을 수 있는가? 서양 사람하고 또 동양 사람하고는 전혀 또 다른 표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속된 말로 우리가 아는 말 중에는 포커페이스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패를 들었든지 나쁜 패를 들었든지 표정이 읽혀지지 않는 경우 그걸 포커페이스라고 하는데 목사로서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까 페스토랄 페이스 같은 것도 생겨요. 그래서 목사 얼굴. 그래서 목사님들을 많이 뵈면 저 목사님 너무 가식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저 목사님 너무 그냥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성도들 앞에서 저도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화를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할 때가 많아서 멍청한 표정을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혹시 이렇게 무뚝뚝한 표정을 짓더라도 마음은 따뜻하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얼굴은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도 이 얼굴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인간의 얼굴을 하고 계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 차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와 문장이 많이 사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민수기의 제사장의 축복기도 아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어 주시면 그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역대하 7장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욥기의 34장에 엘리야가 말하기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미가서 3장에는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에스겔 39장 29절에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특별히 얼굴과 관련돼서 가만히 읽어보니까 얼굴을 가리다, 얼굴을 감추다, 얼굴을 숨기다 이런 말이 여러 번 등장하죠.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시편 1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얼굴을 숨기다 헤스터 파님이라고 하는데 헤스터가 숨기다라는 말이고 파님은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27장 8절 9절에도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88편 14절에도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시편 102편 2절에 보면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시편 143편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갓난아기, 갓 태어난 갓난아기가 있잖아요. 갓난아기가 엄마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데 엄마가 눈을 감거나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가 아기가 아기 얼굴에다 대고 손을 착 피면서 뭐라고 하게요? 까꿍이라고 하죠. 까꿍. 까꿍이 영어로 피카부예요. 피카부 하는데 이 아이돌, 요즘 아이들 가수들의 노래 제목이기도 한데 이게 까꿍이죠. 까꿍. 아기가 자지러지게 좋아하는 놀이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이제 유아교육하면은 유아교육에 뭐 몬테소리, 뭐 삐아제, 뭐 이런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스위스의 심리학자인 장 삐아제라는 사람이 어린아이가 성장하고 발달할 때 네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기초 단계 0세에서 이제 2세 사이의 단계에서 아이들이 이제 이 발달하는 그 기간을 감각 운동기라고 하는데 타고난 자기 신체적 반응을 이제 터득하게 되고 그 능력을 확대해서 유쾌하거나 재미있는 활동을 하려고 하는 시기라고 하는 거죠. 또 한편 숨겨진 대상을 찾고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물체나 존재의 이동을 감지할 수 있는 그 대상 영속성 개념을 발견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아기는 아주 어리기 때문에 대상 영속성이 획득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얼굴만 가려도 존재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가렸다가 까꿍하면 다시 사람이 나타나니까 너무 좋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까꿍놀이가 얼굴을 감추는 거죠. 얼굴을 감추다. 그런데 이 까꿍놀이가 이제 조금 크면 아이들이 이제는 자기 몸을 숨기는 놀이를 하죠. 그게 이제 하이드 앤 시크라고 해서 숨바꼭질 놀이가 되는 거죠. 성경에 얼굴을 숨기다, 얼굴을 감추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은 지금 이 아기가 성장하면서 만들어내는 놀이나 또는 그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얼굴을 감추실까?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시고 돌리시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고 또 한편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감추시고 숨길 때가 있죠. 다니엘은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던 그 예루살렘의 황폐함의 연수를 깨닫게 되고 이제는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는데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님의 얼굴빛을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그렇게 다니엘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시고 단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자비와 용서와 은혜를 구하고 얼굴을 내게 돌려 주시옵소서. 구하고 간구하며 믿음의 고백과 기도로 용기를 내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임스 렌윅이라는 언약교회 설교자, 아주 오래전에 스코틀랜드의 설교자였는데 이 사람은 26살 때 순교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남긴 글에 보니까 What should we do if God is hiding his face라고 해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위선 때문이기도 한다.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가리신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적어도 네 가지 정도 우리가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실 때는 이 네 가지를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는 첫 번째는 find their way and turn to the God. 그러니까 다시금 하나님 백성의 자기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돌리신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 것 같을 때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다시금 자기의 가는 길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justify God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주님과 주님이 하신 일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은 옳으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건 이런 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옳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strengthen what remains라고 되어 있는데 남겨진 것을 통해 힘을 강화하라는 뜻이겠죠. 그건 뭐냐면 지금 너가 기도하고 있느냐? 힘을 내서 더 기도해라.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느냐? 더 말씀을 잘 읽어라. 예배하고 있다면 예배자가 되어서 더 열심히 예배자가 되어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네 번째는 wait on God.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다려라. 시편 27편의 맨 마지막에도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을 기다리라라는 말씀으로 마지막 결론을 맺고 있죠. 에드워드 모트라는 그 150년 전의 분인데 이분이 남긴 코너스톤이라는 그런 19가지 가사가 있는데 최근에는 힐송 처치에서 이것을 이제 복음성가로 만들어서 부르기도 했어요. My hope is built on nothingness. 뭐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인데 그 노래의 중간 부분에 보면 When darkness seems to hide his face. 그래서 어두움이 그분의 얼굴을 가리울 때, 어두움이 그분의 얼굴을 가리울 때,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거나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 것처럼 이제는 흑암이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가리울 때, 그때에도 나는 그 변함없는 은혜에 거하게 될 것이며 강풍이 몰아친다 하여도 나의 닻은 신비함에 쌓여 있을 것이다. 이런 노래 가사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라디오 이 대담 프로에서 Why he turns away, 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실까, 그런 이제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서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감추실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To teach us the value of Hi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유대인의 그 비참한 학살 중에 Where is God?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이러한 질문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정말 적막한 사막과도 같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귀한가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to show us our own weakness.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있고 내 물질과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 힘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자주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나의 무력함,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to remind us of our great salvation.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건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자주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시고 얼굴을 숨기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깨닫고 또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라고 이 27편의 1절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도 시편 27편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포커스로 먼저 소개했던 것은 다윗도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살을 먹으려고 원수들이 나타나고 나의 대적들이 나에게 나타났다. 다윗에게도 두려움이 있었고 무서움이 있었고 원수들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평안을 찾아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습니다. 원수들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용기를 내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집 성전을 언급하면서 즐거운 제사와 노래와 찬송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재적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월터 브르그만이라는 신학자는 시편 27편의 주석에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The seeking of Yahweh's face,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is worship language, 예배적 용어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말이 뭘까? 이것은 예배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예식적으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구도자와 전능자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적 언어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할 때 우리는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는 거죠. 이 파님이라는 말이, 얼굴이라는 말이 진설병이라는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무서운 날에도 환난 날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힘겹고 또 속상하고 아픈 그 날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성막으로 덮으시며 바위 위 높은 곳에 두시게 된다고 고백하면서, 오히려 이제 다윗은 그런 환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를,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즐거운 제사, 즐거움으로 기쁨의 외침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의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얼굴을 감춘다는 게 무엇일까? 얼굴을 숨기지 마옵소서 그랬는데, 그 구절의 뒷부분에 보면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버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감추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서 은혜를 거두시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기를, 하나님이 날 떠나시지 않기를,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얼굴을 구하고, 여기 지금 우리 개역개정의 그 문장으로 보면 얼굴을 찾으라,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주님께서 내 얼굴을 구하라 말씀하셨으니 그 명령 따라서, 말씀 따라서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어디로 나아갑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제의적, 제사적 그 주님 앞에 은혜의 통로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날에 주님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아, 교회 가야 되겠다. 다시 예배 드려야 되겠다. 다시금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버리다라는 말은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는 말이 나오죠.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을까?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는 없죠. 버려서는 안 되고, 추석 명절 지나면서 여러분 자녀, 손들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버려요. 이것은 그저 유기의 상상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 실제로 버려진 것 같은 극도의 고독함 속에 철저하게 가족들에게서, 친구들에게서, 이웃들에게서 버림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모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소서.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렸어도 여호와께서는 나를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1절 이하에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올바로 가르쳐 주옵소서. 내 원수들이 노리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 살면서 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며 살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 자신을 향하여, 내 영혼을 향하여, 그리고 모든 청중들을 향하여 너는 여호와를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려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였던 존 낙스,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 가면 이 세인트 라이스 성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 운명을 하여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세인트 라이스 성당의 그 주차장 중에서 23번 주차장 바닥에 보면 거기에 조그맣게 묘비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바닥에. 그래서 참 이렇게 위대한 종교개혁자의 무덤이 이렇게 초라한가, 이렇게 좀 황당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한편 존 낙스는 우리의 무덤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저 이 땅에 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고 늘 천국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묘비에 이런 글이 쓰여 있어요. 여기에 어떤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누워 있다. 존 낙스는 종교개혁을 이 칼뱅의 그 영향을 받아서 이 영국의, 특별히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그런 지도자였는데, 영국의 여왕이, 메리 여왕이 아주 무서운 이 왕이었는데 그 통치자도 가장 골치에 아파하고 부담스러워했던 사람이 이 존 낙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500여 명이 넘는 정치인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존 낙스의 전기와 생애를 읽어보면 그는 매우 연약한 하나의 인간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제단에 불을 붙이는 사건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다음 장에 가면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존 낙스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는데 어떻게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들보다도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선봉에서 목숨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고 감추신 것 같을 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어서 모든 일을 포기하고 싶고 세상이 무서울 정도로 우리에게 짓눌러 올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건지시고
살리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가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시편 27편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얼굴을 대하고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SNS 문자로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이메일도 하고 서로 전화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얼굴을 뵙는 것이 참 귀한 일이죠. 그래서 전에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항상 인사를 할 때 당신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집사님의, 장로님의, 권사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주의 영광과 주의 광채를 바라본다, 이러한 감각적인 언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 주님의 빛난 광채가 우리 가운데 비춰지기를.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그 얼굴 광채가 찬란하고 화려하게 비춰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그 빛난 얼굴, 그 빛난 영광의 광채를 보며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